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는 없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압에 임할 재앙을 아모스를 통해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이제 징벌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받아서 이제 설명을 하면 그 죄 때문에 재앙이 내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설명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합왕과 이세벨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와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합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盟회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합왕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하고 결혼했어요. 그럴 때 일리야 선지자가 가서 설명하잖아요. 이제 하늘에서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盟회를 같이 하지 말랬는데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아합왕이 이세벨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뭐를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한테 재앙을 내린다. 그리고 동맹을 맺었던 그 6나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그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논, 모압 이 6지역을 하나님이 다 징벌하십니다. 그러면 빨리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네 집을 쳐서 없앤다. 네 자식을 죽인다. 내 집을 거름터로 삼는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해서 과거에 하나님 잘 섬기고 과거에 하나님 순종했던 것을 기억해서 내 생명을 살려라. 내 집을, 내 자식을 거름터로 삼고 생명을 쳐서 없앤다는 그거를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해요? 10년. 근데 이 서너 가지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내 속에 악한 본성, 그거로 인해서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다른 행동을 해요. 누가 그랬냐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였는데 하나님 말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쪽으로 같이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포도주와 그 떡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는 내 피라 그러면서 포도주를 제자들하고 나누죠. 그리고 이는 내 살이다 그러면서 이 떡을 이제 나누는데 슬그머니 바꾸고 나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지 않았으면 저는 뻔했다. 누가 나지 않았으면 바람유다 마음속에 악한 영이 마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그가 행동으로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에 구원자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해봐요.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장래에 되어질 전쟁을 보여줬을 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가만히 누워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또 음성을 들려주니까 이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나를 불렀으니까 나를 찾았으니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한테 안 들려주고 사무엘한테 들려줬을까요?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계획을 알려준다고 했죠.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등불을 끄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거든요. 묵시라고 성경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사무엘. 너는 가만히 누워있어.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줘. 그랬더니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오늘 저녁 저 목사님이 낮에 설교고 저가 저녁에 설교인데 우리 주원이가 오늘 하는 걸로 예정돼 있었어요. 블로그에는 우리 목사님이 드시고 있고 이제 서로 얘기로 예정은 우리 주원이가 우리 아들이 하기로 했는데 우리 아들이 오늘은 히브리어인가 헬라어인가 그 수업 때문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학생들한테 특강을 하는 걸 학교에서 시켜서 이 목요일날 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들이 셋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 마음이 저가 든든해요. 할렐루야. 목사님들 오셔서 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들까지 저가 아들 방을 열어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침대부터. 근데 또 한참 있다 또 아들 방에 열어보면 성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너 시간 지나서 또 문 열어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연구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오늘처럼 이렇게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망한다, 죽인다, 진노한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 멸망할 거다. 암몬 에돔 족속이 멸망할 거다.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너희가 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말은 듣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장래에 되어진 일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나 재앙을 내리실 때 보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설명해요. 아미띠 아들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12만 명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를 받는 그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가서 뭐 하라고요? 외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망하게 한다는 걸 외치라고 했어요. 근데 뱀이 참여서 요나가 자 어디로 가지 않고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쏘면서 뱀이 참으로 던져버렸어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이러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디에서 잔다고요? 뱀이 참여서 자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씩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제사를 받으라고 전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외치시는 분이 있고요. 전철역 앞에 서서 또 전단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거룩한 안식을 예배하라고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된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치어야 해요. 백미창에서 잠자는 걸 누가 깨우냐? 선장이 와서 깨워. 너는 기도해라. 그리고 진리를 보라. 다른 장사꾼들이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 그러면 저 바다의 흉흉함이 요동함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를 번쩍 들어서 어디에다 던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기로 작정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기 원하고 영적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소울의 뱃속에 들어, 고기 뱃속에 들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요나가 기도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수월이 뭔가 하면 지옥이고 3일 동안에 지옥 같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니느웨를 가겠습니다. 저 북한이, 일본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계속 괴롭혔잖아요.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데리고 가서 노예를 삼고 땅을 빼앗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를 괴롭히고 자기네 백성을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왕과 백성들이 배우수록 회개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12만 명이 죽지 않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냐?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에돔 왕이 죽었을 때
그 뼈를 불살랐어. 시체를 꺾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이 죽었나 기렸나 확인하려고 그 세마포 옷을 다 나눠 집을 뽑아서 나눠 가지고 예수님 그 무릎을 팔꿈치 이렇게 꺾으려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왕을 불살랐어요. 그래갖고 죄를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대통령은 국민의 아버지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이 여자니까 어머니라고. 근데 그 왕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과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 그리고 영원권으로 선민의 백성으로 택한 일꾼을 구원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이 두로와 시돈이 물질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그 왕을 불살라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 블레셋 나라가, 에돔 나라가, 아수르 나라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기로 결정했어요. 진노하기. 하나님은 많이 참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약에 우리 생각이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면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행복하게 단잠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영적 거룩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 될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는 7번까지 참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왕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왕의 그 뼈를 불살르는 그 죄악으로 하나님은 이제 징벌하기 다 죽이기를 작정했어요. 성경에 보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내 지식이나 내 상식이나 내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징계가 됩니다. 징벌을 받을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 핍박이나 환난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면 우리가 감사로 믿음으로 받아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 고난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불뱀에 물렸을 때 죽지 않아요. 늑뱀을 쳐다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그 방울뱀, 그 이스라엘을 물었던 그 뱀은 날아다니는 뱀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방울뱀이에요. 그러니까 벌처럼 날아와서 쐈거든요. 근데 그게 독이 들었잖아요. 자기 몸이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불평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애굽의 떡과 고기가 좋다. 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했죠.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죠. 하나님이 하루에 한 음식씩 고기를 떡을 만들어 먹든지 과자를 만들어 먹든지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애굽의 고기가 좋다. 거기서 노동만 하면 고기를 주는데 거기서 노동만 하면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기를 줘서 새벽에 아침에 그 고기를 한 음식. 근데 한 음식 안 가져가고 두 음식 가져가. 내일은 안 가려고. 하나님 명령한 건 하루에 한 음식이라 했는데 두 음식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한 음식 먹은 거 다음에 먹으려면 그게 못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죄. 욕심이 잉태하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죄. 죄가 장성한 죄. 사망을 낳고. 사망을 낳고. 욕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순종하면 좋아요. 그래 메추라기를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참새같이 구워 먹을 수 있고 삶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줬는데 그 삶아 먹고 구워 먹는 그 고기가
먹는 동안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다. 그거 불평했죠. 또 뜨겁고 덥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따라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해주는 거나 나라에서 우리한테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나라의 통치를 감사하고,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기는가 돕기는가 걸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무럽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요. 그죠? 반사를 한 번 치는데 몇 번 쳐요? 그래서 결국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여호수아가 가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사람. 저가 이렇게 48년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내 영으로 느낀 거는 뭐냐면, 자원함과 감사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집사님, 또 강단에 음식 먹고 가요. 그 집사님이 8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물을 안 하고 자기가 부지런하게 와서 겨울에는 따뜻한 물고 여름에는 시원한 강단에 8년.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눈이 안 보였었는데 돈을 5,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허리는 아프고 척추는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눈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환난을 주느냐?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 우리 믿음이 무슨 분량에 이르게 하려고? 장성한 분량. 믿음이 장성해서 자라가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징계받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혈육이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 자기 동생을 죽여. 하나님이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또 엄마가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 피를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불꽃 같은 거 감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거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육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가인이 벌을 7배나 받는 걸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벌을 7배를 받을 거를 두려워하면서 내한테 진리하지 말고 나를 은혜를 달라고. 네, 하나님이 그 기회를 또 은혜를 주잖아요.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개고 요새가 광야로 지나갈 때 애굽이 감사하지, 애굽의 그 떡과 고기가 좋다고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계속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국물을 다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430년의 애굽의 생활을 때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요? 모세를. 여러분이 고난 중에나 어려움 중에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 할렐루야. 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은 부모로 인해서 그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기회가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부모의 믿음의 기도와 영적 순종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몇 대까지? 천대까지. 근데 부모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하면 3대, 4대가 징계가 오고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면 우상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복음을 내서 부모나 땅의 그 전토를 벌인 자는 백배나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자녀, 부모는 자녀를 모욕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 1장 3절 읽어봐. 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당신의 성화를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철타잡기로 자기를 길라에서 압박했습니다. 압박하였습니다. 길앗을 뭐 했다고요? 암몬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고 모압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모압의 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왕의 뼈를 불살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의 복음을 했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기도가 있죠. 가르침과 훈계가 있으면 범사가 잘 되는 장수하는 복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강건한 축복도 받아야 되고 영혼도 잘 되는 것.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제사장을 잘 섬기고 순종해요. 누구를? 제사장. 여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면 그게 징벌입니다. 징벌입니다. 흠리와 비나스가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녀가 징계받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과 제사장의 말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누구의 말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크게 쓰셔요.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잖아요. 제사장이 되잖아요. 아니래. 엘리 제사장이 영적 순종과 기도와 말씀이 그렇게 충만하지가 않았어요. 애모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제사장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애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 한나의 기도로 제사장을 하나님 성전에 바쳤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누구의 말을 순복했냐? 그 부모가 거기 제사장한테 갖다 맡길 때 부모가 하는 행동을 부모가 하는 그 순종을 믿음으로 같이 따라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칼로 치려고 할 때 발을 놓고 칼을 들었을 때 그
바리새도 순종해.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한테. 아까 올라갈 때는 그래서 불가능은 있는데 왜 예물이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다 같이 여호와 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가 이렇게 원장으로 운영해야 되잖아. 그거 다 기도는. 그러면요 날마다 문제가 있고 모자라는 게 있죠. 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을 믿음으로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작정된 그 징벌과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히스기야처럼 회개하고 말씀을 순복하면 징계가 풀어질 텐데 요나처럼 수울의 뱃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니느웨 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해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영적 순종을 하면 생명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아까는 왕의 시체를 뼈를 불살랐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징계잖아요. 지금 4절 5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제 징계하기도 작정하신 거죠. 그 애굽의 그 430년 동안 왜 노예로 살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 조상이 얘기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7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리하는 양떼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2000년 동안 또 나라가 없이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그 역사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징계와 징벌이 아니라 평안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아비 집을 떠나서 예삼촌 집에 가서 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영혼과 우리의 생명이 나그네로 사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항상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 돼요. 아멘. 배우가 항상 자기 의상을 준비하잖아요.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의상을 준비하잖아요. 대사를 배우고 암송하고 자기가 드라마에 출연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왜 돈깨를 버리고 하나님의 돈깨 맡겼었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그랬는데 예수님을 몇 양에 팔았어요? 은 몇 양? 은 30냥 때문에 탐욕이 생겨서 예수님을 팔고 죽을 때 그 은 30냥 받은 거를 버렸는데 그게 피맛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목매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살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했을까? 왜 율법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한테만 그걸 공면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순종을 하고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악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잔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